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을 더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말 이 주님의 이 탄생을 참 더 축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절기가 된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참되게 경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다 공휴일로 또 정말 축제로 정말 여기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말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주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왜 정말 다른 종교와는 다를까? 다른 점이 뭐가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치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경배할까? 우리가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높은 곳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면 다 정상의 한 군데 아니냐 하면서 모든 종교의 통합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가 비유로 따지면 마치 우리가 이제 여름에 홍수가 나면 맨홀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종 뇌수에 날 때 맨홀 뚜껑에 술 취하거나 또 깜깜해서 못 보고 빠져서 다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막 구덩이에 빠졌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모든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구덩이가 천지야. 인생은 그렇게 예기치 않는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인생은 고해다 하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또 위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그 고통 속에서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고 또 이미 빠졌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너를 내가 건져줄 테니까 너는 살아라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사망과 죄값은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려고 밀어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의 길로 올라가고 생명의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는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딛고 예수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창세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복된 날이다, 좋은 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축하하기도 하고 또 함께 우리가 먹고 즐기며 또 무언가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웃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날이다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보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스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순서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들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아들이 요한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부탁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이사야에서는 이제 700년 전에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국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아기가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 국기가 있죠. 국기에 보면 우리가 가운데 우리가 빨간색 또 파란색 그리고 또 옆에 보면 건건감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국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국기를 볼 때 뭘 생각해요? 아 이것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은 이 말씀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기에 대한민국의 실체가 쫙 그려져 있듯이 이 말씀에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숨어있는 그런 표상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묘자고 모사고 또 어깨에는 모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3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막에 모래폭풍 보셨죠? 그 광풍이 일어나면 그 모래가 움직이면서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풍은 더 무섭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그 사막 지역에 내리는 이 폭우는요, 완전히 사막의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우를 만나면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우를 피하고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도 이처럼 예기치 않는 폭우와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의 영을 해보면 끝도 없는 이러한 마른 그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샘물이 있으면 살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위 같다는 거예요. 사막에 이런 바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듯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없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는 그 예언의 소식을 듣고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면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바로 세례 요한이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도 많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모든 곳에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정말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스가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30절로 35절에 보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 대신 영원한 이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까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예수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는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식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34절에 얘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 1장 34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1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때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바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여러분 지리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시죠. 우리가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남자가 쉽게 가지고 정자가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뜻과 역사는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뜻 앞에 말씀 앞에 저는 순종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역사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떨어질 때 우리는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저는 내 뜻을 버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요 내 의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당시의 수많은 서기관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동방박사 그리고 들에 양을 치는 이러한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양치기들은 그냥 순수하잖아요. 본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느 날 자기가 약혼해가지고 이제 1년 뒤에 집을 다 지으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입장이라면 우리도요 정말 마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먼저 19절 말씀 그대로 한번 띄우면서 천천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이 아기 예수를 이제 그의 가정에 품고 그리고 예수가 자라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참 놀라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 뭡니까? 분노거나 막 화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수영을 하고 운동하고 쉬고 있는데 거기서 차를 한잔 마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민호를 넣은 거예요. 왜 민호를 넣는가 했더니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와서 먹으니까 실내에서 커피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기간 다 끝났는데 지금 그것도 민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벌컥 화를 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컥 잠깐 화를 내니까 마음 가운데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괜히 하루 종일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했더니 화를 내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화낼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뭡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 민원을 받아들였냐 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만 마실게 하고 겸손하게 나갔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내가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사라졌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분내거나 화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부인과도 다투지 말아라. 왜? 기도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화내거나 분내거나 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참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아멘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주일이죠. 내일도 크리스마스 예배죠. 아마 어떨 때는 뭐 예배를 뭐 2번이나 드려야 되나,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또 이렇게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어떤 때는 뭐 봉사도 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해라, 또 우리가 헌금도 해라 할 때 너무 정말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데 하면서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딪힘 앞에서 요셉처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지만 요셉은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생각이 번민되고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주여 저는 십자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라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볼 때 어떡합니까? 맨 처음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잠자고 있었죠. 그리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다시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돕더라 라고 말씀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 하고 다 순종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한 거예요.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내가 못 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가르쳐줘요. 21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은 자기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백성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이 말씀이 정말 구약도 신약도 모든 것이 짝이 맞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의 말씀과 함께 또 저도 큐티를 또 혼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성가대 선생님이 야 종태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네가 솔로로 해라 그래가지고 솔로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찬송을 들을 때 희한하게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또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그런 찬송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 있잖아요. 내 아버지요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작사한 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선교지라든지 목회에 대한 꿈을 갖고 또 어떤 분은 학자로 가죠. 근데 이분은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꿈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절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셈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듣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셈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십니다. 찬송을 자기가 작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셨을까요? 보니까 94세까지 사시면서 찬송가를 죽음으로 말하면 이 복음성가나 이런 곡들을 1000곡이 넘게 작사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여러분 먼지도 빛이 비추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절의 말씀한 대로 이 지금 모든 것이 뭡니까?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네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가 바로 그를 돌볼 바로 아버지가 돼. 육적인 그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까 본 대로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영원한 지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인데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영원한 지존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너와 함께한다는 거. 요셉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름이 김종태입니다. 저희 김씨 집안의 학렬이 제가 종자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나이가 훨씬 많으신 친구 아버지인데 야 너는 나보다 학렬이 보니까 높다 하면서 오히려 정말 저를 그렇게 집안의 어른처럼 그렇게 여겨주고 봐시는 것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기 집안에 전통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집안에 학렬대로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이름인 거예요. 왜? 천사가 그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아기 예수가 그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잉태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또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아내 정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그렇게 잉태하고 아기를 뵌다는 일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순종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천국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성령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에 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때로는 아깝죠? 저도 아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잉태되고 요셉이 그 아기를 잉태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호적을 하게 되죠. 참 희한합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냐면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상당한 거래요. 그리고 여자가 지금 임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강감찬이라는 KBS 드라마가 인기 있는데 거기도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왕의 왕후죠. 왕비가 임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피난 가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잠깐 보면서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된 몸으로 그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가는 길에 조심조심 너무나 힘들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요 나사렛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임신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벌써 호적하기 위해서 다 여관과 또 방들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갔을 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해산해야 되는데 누울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말 구육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육관이 어때요? 소와 돼지가 있고 양이 있는 똥냄새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요 지금 오시는데 똥통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결국 인간은 흙이잖아요. 인간은 썩어져 없을 존재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같은 여러분 이 처참한 죄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만약에 비디오로 싹 돌려본다고 쳐보시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그 썩어질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그 똥냄새나는 말 구육관에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구유는 그 소와 그리고 또 나귀가 먹는 바로 여물통이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먹어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자식이 자신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말 구유에 여물통에 다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이렇게 참 비참한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노숙자가 아이를 태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전부 다 병원에 데리고 가고 좋은 곳으로 다 입혀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누울 곳도 없고 강보에 쌓여서 말구이통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인데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동방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 우리가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아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신다면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천군 천사와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모셨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황금을 따라, 그리고 또 유황을 따라, 몰약을 따라, 세상의 존귀한 것을 따라 따라다니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왕궁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구유관에는 경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구유관에 지금 오시잖아요. 누울 곳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곳이 있었을 거예요. 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들에는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마리아가 요셉이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이가 곧 출산하려고 하니까 좀 이 집에서 출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도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됩니다. 우리도 바쁩니다. 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위에 구유관에 누이시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 보면 헤롯 대왕도 나오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너희들이 만약 그 왕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면 하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어디 있는 곳인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경배한다고 하지만 가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을 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그때를 조사해가지고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싹 없애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로 자기의 영광을 채우는 이 날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와 같은 경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이 추위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의 모습 그림으로 성관을 보시죠. 성관을 보시면 희한하게도 거기에는요, 문이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께서 지금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임마누엘 하면서 너에게 선물을 내가 주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모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따라 계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여? 푸른 주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도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 광야의 폭풍우가 인도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바라보고 연말이 되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고 열심히 막 그물을 던지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나 밤이 새도록 던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심히 내가 사업하고 열심히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먼저 주님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생명,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여러분,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6절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에 이 바이오, 이 생명과학,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터리, 반도체, 이런 사업이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정말 최고의 첨단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우리가 K-팝이라든지 또 K-문화 또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 과학적인 것도 정말 세계를 우리가 지금 한결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오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바이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병든 적도 없고 저주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셨을까요? 오직 그것은 하나, 마치 우리가 길 가다가 큰 맨홀에 빠졌는데 도저히 날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나를 딛고 올라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자신은 친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영원한 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르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나온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가 국가에서 태국에서 그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듯이 사망 권세, 이 모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지만 너는 의로워. 네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 그것을 칭이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또 때로는 요셉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꿈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저도 이 추운 겨울에 서울에 있는 안산 국민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거기 나왔습니다. 그때 겨울에 생각이 납니다. 겨울에 보면 추울 때는요, 저기 학교 이제 창고에 가서 석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석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탄 뗄 때 보면 도시락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켜켜이 싸놓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바꾸면서 도시락이 뜨끈뜨끈해지죠. 그래가지고 먹던 그런 시절이 기억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살 때 학교에 막 급식도 나와가지고 빵 나왔는데 그때 그 빵이 정말 맛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는 정말 선진국처럼 잘 살게 되고 또 많은 범죄율도 낮아지고 우리는 전부 다 이 나라가 복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잘 되게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요즘엔 뭐 통역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만 오히려 거꾸로 자살 이루놓고 오히려 거꾸로 대화가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가정이 깨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 살 때 왜 사람들에게 힘들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이 땅의 모든 왕들을 경배하는 승리의 역사, 존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정말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신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행하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